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호심경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감정의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정은 아주 쉽게 변하죠. 아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런 감정 영역을, 감정 부분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을 해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우리가 의지할 의는 내 노력과 열심과 땀과 공로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 과정에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와 싸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하는가 하면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공격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공격하는가 하면 기도하지 못해야 그래야 사탄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우리와 주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탄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회방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과연 내가 기도할 만한 사람이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도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떠올리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탄이 다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알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현재 상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사탄이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과거에 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에 넘어져서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 기도는 정말 거룩한, 나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안 되고, 혹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들으신다.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염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아무런 염치도 없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이 기도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죠. 이런 사람은 이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열심, 인간의 노력과 열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들여도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소중한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들여서도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고 했습니다. 그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하셨죠? 우리가 세 자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가면 주님께서 나 혼자 나가는 것,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늘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혼자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를 비웃고 참수합니다. 내 상태를 봐라.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냐. 이렇게 비웃고 참수하죠. 그때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내 상태를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가 어떤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어느 누구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공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거 아니죠. 죄 다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단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때 그렇게 죄를 지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그런 죄를 짓고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고도 내가 그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이전에도 죄를 졌어요. 저에 앉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전에 죄를 졌는데 그때는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죄를 졌죠. 그때 지은 죄는 내가 잘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주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시겠냐,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2절. 네 절인데 우리 1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을 드린 우리만 자녀들을 만나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아멘.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믿었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무엇이라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임을,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법 없이도 산다, 의인이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죄인은 맞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정죄한다고 화를 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모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몰고 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것을 왜 썼느냐? 이 말씀을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고 했죠. 우리의 대언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이가 벌어진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화목제물이죠. 그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용서가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 끝났다. 너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다. 이렇게 공격할 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죄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작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누구나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 그러니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짓기 전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쉽게 그것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생각,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하죠. 그런 잘못을 했냐? 그런 큰 죄를 졌느냐?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죄를 용서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아주 중요하고 중차대하고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안 질 수 없죠.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의는 내가 가진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고, 그런 의의 오심령을 붙이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사탄이 우리를 비웃을 때, 그때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원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이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은혜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안 하시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죄를 적게 지은 사람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지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까요? 그것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고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의의 오심령을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심령을 왜 붙이라고 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라고 의의 오심령을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문사로, 영적인 문사로 살라고 의의 오심령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그리는 죄에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를 죽으셔서 앞에서 시사하는 같이 하나님께로는 너희 지체를 그리고 하는 때들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시도록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오심령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오심령을 붙이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 의미로 의의 오심령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오심령을 붙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의의 오심령을 붙인 우리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 의의 오심령을 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노예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을 말합니다. 욕구를 말합니다.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과 욕망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런 욕심을 이루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순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명령하면 그러면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과거에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훈련해야 그래야 몸의 사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의 욕심에서 육체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의의 호심력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욕심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과 훈련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지 싸움과 훈련이 없으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지 않으면 또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하게 평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만 먹는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해지려면 나쁜 음식 이런 것들 안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지 그렇지 않고 마음만 먹는다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결심만 한다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의 사역을 따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싸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사역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저절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성화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욕심력을 붙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군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고 행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내 몸을 주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로 하면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셨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2장에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과 몸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들여다, 그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몸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을 들여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죠?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주님의 거룩한 병기로, 의의 병기로 사는 것,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오심정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의의 병기로 살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의의 오심정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의의 오심정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의는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의 오심정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오심정을 붙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